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제가 시켜서 사랑합니다 하라 그러는 외에 일주일 동안 누구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다 끝나면, 이루어가는 구원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완성되어진 구원을 우리는 영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처음 구원, 중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아서 점점 거룩해져 가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제 완성할 날이 있습니다. 완성했을 그때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물어봤을 때에는 잘 대답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와 같죠.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 저 영원한 완성되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장소적인, 지역적인 개념으로 하면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지역,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 공간적인 의미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어디의 사람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천국. 천국의 개념, 천국이 어떤 곳이다 우리가 사실 100%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 이렇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뭘 통해서 알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 비유는 천국의 어떤 한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지 천국의 다른 면을 다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네? 예수님은 천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곳이죠. 왜? 그곳에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알고 계신 그 천국을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해서 가르쳐 줄라니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지식이 짧아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로 뭘 사용하셨느냐 하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셔요. 비유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옆에 갖다 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옆에 갖다 세워놓고 저를 향해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크다고 얘기하겠죠. 왜? 여기 작은 애에 비해서 제가 크잖아요. 옆에 갖다 댐으로 모르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하는 게 비유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자,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시느냐?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와 같은데 이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 준비했습니까? 어떤 임금님이 준비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임금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임금 아니에요. 그죠? 이 임금님이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비유에 누가 누구를 의미하는구나 대충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여기 임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 잔치가 어떠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좀 기대하잖아요. 누구 집에 잔치래. 그 사람 집 어떠하니까 야, 그 잔치집에 가면 먹을 건 많겠구나. 그 잔치집에 가면 구경거리도 많겠구나.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천국의 잔치는 임금님이 준비하셨대요. 임금님이 준비하셨으니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임금님이 준비했는데,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임금님이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잔치야말로 완벽한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죠? 이 잔치를 누가 준비했느냐? 임금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준비되어진 잔치라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 자, 아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구원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도 3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됨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의 삶은 저 영원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의 삶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나 그 모든 성격은 그림자처럼 거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원리나 성격은. 자,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 뭐와 같습니까?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와 같은 모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뭐와 같은 자리가 돼야 됩니까? 임금님이 베풀어 주신 부족함이 없는 잔치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자리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그 아들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교회들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아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알고 이 시간 나와서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져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예전에 어떤 간호사가 그 일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급히 이거 인공호흡 이거 있잖아요. 심호흡 이거 뭐라 그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심폐소생 이것 아니까 가슴을 압박하고 막 해서 여러분 주변에선 사람들 응원하죠.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다.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숨이 멈췄던 사람이 그 간호사의 지혜로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갑자기 후 하고 숨을 쉬고 그리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반응 없을까요? 아무리 정말로 감정이 없는 사람도 그 옆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다가 정말 그 간호사의 헌신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고 일어나 건강하게 막 걷고 뛰는 거 보면 아무 감정 없는 사람도 옆에서 박수치게 돼 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죠. 정말 잔치집의 분위기와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이 자리에는 말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얽매여서 세상에서 정말 찌든 삶, 어려운 삶, 힘든 삶, 전투적인 삶을 살다가 상하고 찢긴 마음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파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확 와닿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짐들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나왔는데 정말 나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한 형제, 잃어버렸던 형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신랑 신부 또 양가 부모님들이 쭉 서서 오는 손님들을 환영해 주잖아요. 그죠? 정말 반가워서 환영해 주는 겁니다. 내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왔구나. 내 자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저 어려운 발걸음을 했구나.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반갑고 귀해서 진심 어린 인사하는 거죠. 그렇죠?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인사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와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그런 세상의 잔치집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더 큰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성령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베풀고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준비되어진 잔치임을 믿습니다. 이 잔치에 내가 참석했어요. 이 잔치에 참석한 것이 나의 축복이고 내게 은혜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잔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으로 풍족해야 돼요. 모든 것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물론 세상의 것으로 것으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어
천국 잔치에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잔치가 천국 잔치예요. 그 자리가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풍족해 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천국 잔치인데, 이 잔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라는 거예요. 왕은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를 딱 끝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왕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 누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가 천국 잔치의 특징입니다. 임금님은 3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 번째 왕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미 초청해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 청하여 놓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와라,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라 했어요. 이 종들이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나 가기 싫어. 그러니까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은 가기 싫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바로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다시 또 사람을 보내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두 번째 보냄받은 사람들은 임금님의 더 다른 말을 듣고 가요. 잔치가 이렇게 많이 잘 준비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듣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전하면서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음에 또 한 번 사람들을 보내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임금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낼까요? 이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계속해서 사람을 안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임금처럼 자신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보낸 종들을 거절하고 왕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요, 단지 그 잔치 초청에 거절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잔치에 초청한 왕을 뭐 한 겁니까? 거절한 거예요. 왕을 거부하고 왕을 거절한 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권능과 왕의 권위를 훼손시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초청 자체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장을 보내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임금님이 바로 진노하셔서 바로 우리를 진멸시켜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참고 또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사정하다시피 종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그러하셔요.
누구 때문에? 바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은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그 말만 전해요. 두 번째 간 종들은요,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청합니다. 왕이 이런 준비를 했는데 오세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두 번째 종들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실 자기 밭에 일하러 가는 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거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아니, 밭에 밭갈러 가고 농사 지으러 가는데 그게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장에 사업하러 가는데 그게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하는 올바른 일, 정당한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면 그 더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한다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번 돈 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지런함과 동시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아무 죄가 있지 않다. 이렇게 자기를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선한 일이고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 몰입되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밭에 가서 일하는 것,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왕의 초청,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보세요. 세상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도 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거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는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전능한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종들은 고난도 받아요.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요. 목숨까지. 자, 이 말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임금이 뭐 했느냐? 노했어요. 이 왕의 노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참고 견디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진노하고 징계해버렸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왕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 거부한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진멸할 때에, 그들을 불로 태워버릴 때에
그들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말할 때에 말할 수 없으면 가장 큰 죄는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거절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있어서 이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한 왕, 하나님,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잔치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냄받은 종들입니다. 이 보냄받은 종들이 세 번째 왕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8절부터 읽어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두 번씩이나 거절한 그들을 향하여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왕이 이제는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만 아니라 네 거리 어딜 가서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청하여 오는 사람들 구별하지 마라.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 아니 악한 사람이냐 이거 보지 말고 선하든 악하든 누구든지 청함에 응하기만 하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특징이 이겁니다. 천국 잔치에는요, 부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악한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 이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들입니다. 오늘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불러 모으는 일이에요. 불러 모으되 너는 너무 악해. 너는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 너는 오지 마.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 혼인잔치의 특징은 뭐냐? 자리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수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 백성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한 사람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택한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안 닫으시는 거예요. 잔치집의 문을 안 닫으시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불러 모아야 됩니다. 불러 모으되 사거리, 네거리, 산 울가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강권하여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소서. 악해도 괜찮습니다. 착한 사람도 좋아요. 없는 사람도 좋아요. 비천한 사람도 좋아요. 귀한 사람도 좋아요.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하여 천국 잔치를 가득, 잔치장을 가득 메우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잔치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러 모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외치는 게 뭡니까? 전도합시다잖아요. 전도합시다. 만약에 전도합시다란 말이 없는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불어 우리 또한 전도해야 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여 불러 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금님이 잔치가 잘 진행되나 하고 이제 보러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모두가 열심히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임금님의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11절 보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들어오고 선한 사람도 들어오고 누구든지 다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에 주인이 준비한, 이 사람들은 미리 초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올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뭘 준비해 두었느냐 하면 예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준비한 예복을 한 벌씩 다 주었어요. 그 예복은 누가 준 겁니까? 잔치집에 참석하는 사람이 준비해서 가지고 온 옷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주인이 준비해서 입혀준 옷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집에, 천국 잔치집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예복은 우리가 마련한 예복이 아니에요. 누가 마련한 예복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예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로 옷 입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은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의의 옷, 예수님이 마련하신 옷인데 그 옷을 내 것처럼 입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과 모습으로 인격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고 여러분들을 잔치 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다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옷이지만 임금님이 준비한 옷, 이 예복을 입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의복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준비해요. 그러므로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임금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들어오는데 왕의 종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의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의복을 주는 자리, 이 종들의 눈을 피해서 살짝 들어왔기 때문에 못 입었을까요? 종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못 입은 거 아니잖아요. 왜 못 입었느냐 하면 종들은 왕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들어오는 그를 향하여서도 의복을 권했어요.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만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한 거예요.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했다는 것은 임금님의, 왕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잔치집에 앉아서 잔치를 즐길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말은 그도 예복을 입어야만이 여기 들어오는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도 아마 몇만 장 전도지를 뿌렸을 거예요. 전도지 돌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몇만 장의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전도지 보고 권함을 듣고 교회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청해야 돼요. 청한 사람은 많은데
많이 청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택함을 받을 확률도 많아지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초청한 사람은 많은데, 그 초청에 응하여 나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없이 전도를 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한 번도 말 듣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다 초청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온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그들만, 택함 받은 사람들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살아가는데 유익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또 몇십 년 일이라서 아주 옛날 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가기 허락해줘요. 그날 대청소하는 날이었어요. 얘가 잘 댕기지도 않는 애가 자기도 교회 댕긴대요. 그 대청소하는 힘든 일 하는 그때 살짝 교회 간다고 빠져서 교회 가요.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 성과를 내고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천국 잔치의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가 의미 있어지려면 보냄받아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시는데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하여 나가며 천국 잔치를 즐기며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